아멘. 함께 보실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새 백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어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피할 수 없는 난제 중에 하나는 이 기도 응답과 실족에 관한 부분입니다. 가만 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떠한 철학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그렇다고 과학적인 문제이기 이전에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결론은 나의 원함과 뜻대로 되지 않았다. 아이의 투정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러한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나름 열심히 헌신하였고 나름 진심으로 인했던 신앙생활의 결과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나름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았고 나름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이 나오겠지요. 하나님이나 교회로부터 받은 일종의 거절감 혹은 배신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 머리에 아무리 구겨 넣어봐도 결국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바람과 일치하는가, 그것에 마음을 무게비중을 더 두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많겠지요. 사람의 마음이 선하지 않아서도 있고 또한 실망과 좌절만큼 여러분 이 무력감과 후회만큼 두려운 적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이 정반대로 어긋나고 있죠. 그 대립의 장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그 대립의 장소가 상징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나타나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이 다윗의 도시,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의 그 회복, 그래서 평화를 꿈꾸는 왕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고 그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곳은 그 안에 있는 이 골고다라고 하는 곳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입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의 그 환대, 그들 안에 있는 딱한 상황과 함께 사람의 참된 내면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한편으로는 이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지겹도록 기대를 걸어왔던 그 인간의 기대가 있죠. 그리고 거듭 실망감을 안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보면 가말리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도 일어났고 유다라는 사람도 일어났는데 결국 보니까 다 죽지 않았느냐. 그러니 기다려보자. 혹시나 하나님의 일일까 걱정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두 가지 캐치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 전에, 예수님 후에도 사실입니다만은 이 민족의 영웅이라 불렸던 마카베오라든지 여러 정말 셀 수 없이 많았던 자칭 메시아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그로라 하면서 나타났던 그
그 자칭 메시아들, 여러분 정말 한두 명이 아니었을 텐데 이번에는 왠지 맞을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의 확신이 있었던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범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는 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바로 십자가를 맺힐 이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인 것을 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의 참된 내면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던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말이 아니고 나귀인 이유는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말씀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말은 전쟁의 승리를 상징하는 동물이죠. 그러나 왕이 나귀를 타고 나타날 때는 평화를 선포하기 위하여서였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는과 함께 또한 평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평화랑 달랐기 때문이겠죠. 나는 로마가 아니라 로마가 근처도 가보지 못한 죽음을 이기러 왔노라.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골고다를 지나가야 하겠고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뜻과 원함과 정반대로 어긋나고 또한 가족과 제자들을 모두 등지고 정말 말 그대로 홀로 걸어가셔야 했던 그 길, 지독하게 외롭고 무거운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찾고 기대하는 예수, 그리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예수, 정작 내가 안다고 하는 예수와 실제 예수님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성경적인 표현이죠. 그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외치는 호산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에게는 내가 절하겠으나 나의 로마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신은 필요 없다. 그리고 바로 며칠 있다가 등을 지죠. 애초부터 해결책이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로마 넘어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송입니다. 그분은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우리의 마음이 나타나는 부분, 바로 이 마음의 초점이 다른 곳에 비춰주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저는 이 본문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가디언지에 실린 기사를 좀 읽게 되었습니다. 제목을 직역하자면 이러합니다. 나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남은 세월을 진심으로 살 것입니다. 좀 좋지 않은 직역인데, 죽음을 앞두고 마침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30명을 인터뷰한 기사가 최근에 실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10대 청소년부터 60대, 70대 어른들까지 대부분 알 수 없는 병이나 이 암, 여러 가지 이 병으로 인해서 이제 남은 날을 셀 수 있게 된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보게 된 것이죠. 이 중에는 수십 번 혹은 수백 번의 키모 혹은 수술을 거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능한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인생의 여러 계획들을 세우고 목표들이 다들 있었겠죠. 소원을 품고 살았던 이들이 이제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벽 앞에서 깨닫게 된 내용을 정리하여 실었던 기사인데, 제가 몇 가지 소제목들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더 이상 작은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부질없는 일 가지고 싸우거나 에너지 쏟지 않겠습니다. 뚜렷한 목적이 생기니 오히려 기쁨이 따라옵니다. 시간이 얼마나 입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퀄리티 있게 사용할 수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질병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아픔이 나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인생은 소유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감사할 일들을 찾으십시오. 심플하게 사십시오. 성공, 지위, 명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타 등등.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을 읽어내려가면서 또한 지난번 여러 번 했었던 그 병원 신방과 여러 예배들을 다녀왔던 순간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난히도 이 한 단어가 마음에 깊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 단어는 선명도라는 단어입니다. 명확한 초점이죠. 명확한 초점. 여러분, 안개와 같이 뿌옇게 눈을 가리는 인생의 욕심과 미련이 사라지면 마침내 인생의 초점을 회복하게 된다는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대부분 인터뷰를 하셨던 분들을 보면 예수를 아는 분 같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들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근데 예수를 모르는 듯한 이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 이렇게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 수 있는데, 왜 예수를 알고 모시고 정말 영원하신 예수님을 아는 우리의 초점은 이리도 흐릴 수 있는가?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선명도는 무엇에 그 승부수를 걸어야겠습니까?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의 시선이 흐르고 있는 방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에 열광하고 있습니까? 열광 자체는 합니까? 더 나은 삶을 꿈꾸고 나의 로마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데 정작 그리스도께서는 그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가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는데, 자기를 부인하신 십자가를 향하여, 그리고 골고다를 향하여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여 계신 우리의 메시아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열광하는 예수가 참된 나의 메시아라면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위러브라는 찬양팀, 좀 젊은 찬양팀이 있는데 그들이 부른 여러 곡들 중에서 가장 인기곡으로 뽑히는 곡의 타이틀이 더 낮은 곳으로입니다. 제가 짧게 그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 예수가 그랬듯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를 원하네. 여러분, 예수를 사랑한다는 신앙인들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예배자들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진심은 인생이 향하고 있는 방향에서 나타나는 법이지요.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예수께서 먼저 가신 그 길,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골고다 죽음의 그 길은 돌밭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정복하신 길입니다. 그 길을 개척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문으로 가기 힘쓸 때 그곳에서 나를 만날 수 있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고백이 더욱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더 낮은 곳으로,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를 원하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